보면 밴쿠버에 왔더니 참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여기는 한국 같지 않고 하우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우스 이것저것 엄청 잘 꾸며놨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거 잘 꾸며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이쁜 걸로 딱 찍히면 전기세를 1년치를 다 감해준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직도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저 집이 최근에 가장 잘 꾸몄다고 상 받은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무에다가 별도 달고 집 전체를 그냥 너무너무 화려하게 꾸며놨던 모습을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밴쿠버에서 가장 아름답게 해놓은 집 어딘가 둘러보니 딱 나와서.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눈에는 또 이게 보이죠? 그렇죠? 메트로폴리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박싱데이를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선물들을 사곤 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밴쿠버 오자마자 이 두 해 때 됐을 때인 것 같아요. 2016년 12월 달 예배 끝나고 그냥 누굴 만나려고 아무 생각 없이 메트로타운에는 처음 갔었어요. 12월 2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갔다가 길 잊어먹고 차 잊어먹고 사람 못 찾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처음 가서는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주차장 찾다가 한참 걸리고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되게 답답하고 아팠어요.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문제 맞춰보는 거예요.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인가요? 1번 산타클로스, 2번 어린이들, 그러니까 나, 3번 올라프, 4번 예수님.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2번 어린이들, 3번 올라프 생일이다. 그렇지? 네 집 아들들인지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번 예수님 생일이다. 쟤네 모습 다 들어. 그럼 또 질문할게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은 누가 받나요? 1번 산타클로스, 2번 어린이들, 3번 올라프, 4번 예수님. 자, 1번 손으로 산타클로스가 선물 받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2번 내가 선물 받는다. 그렇죠? 봤죠? 선물 누가 줘요? 산타클로스. 3번 올라프가 선물 받는다. 아니죠. 올라프도 받아. 예수님이 선물 받는다. 잘 들었어요. 딱 걸렸어. 우리 애랑이 예수님한테 무슨 선물 줄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거예요? 그것만 할 거야? 선물을 드려야지. 그럼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애랑이는 선물 안 받을 거죠? 왜 이러고 있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성탄절로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야 되죠? 누구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인데. 다시 질문 바꿔볼게요. 우리 주원이 생일날이야. 주원이 생일날이라서 친구들이 막 왔어. 그죠? 친구들이 막 왔는데 사람들이 와서 주원아, 뭐가 그렇게 물어? 사람들이 와서 주민이한테 선물을 다 주는 거야. 주원이 생일인데. 주원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겠죠. 그죠? 주민이가 선물을 다 받는 거야. 주민아 너 왜 선물 받아 했더니 주민이가 얘기하는 거야. 형 생일이니까 내가 선물을 받지. 말이 안 돼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예수님 생일날 니들이 선물 받니? 왜 예수님 생일날 코카콜라 광고 모델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제가 참 고민을 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와서 왜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냐고. 알 건 알아야죠. 그렇죠? 산타클로스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상업주의에 물든. 산타클로스의 옷이 빨간색인 것은 코카콜라가 처음 그것을 쓴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들 장사 잘하려고 빨간색이 코카콜라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옷을 딱 입혀서 딱 모델로 등장시켰더니 그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사실 산타클로스는 4세기경에 있었던 그 한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막 나누어 주던, 아이들에게도 선물도 주는데 아이들에게 선물 누구에게 줬냐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줬대요.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너무 가난한 집이 있어서 그 집에다가 어떻게 선물을 줄까 하다 생각하다가 굴뚝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근데 그 굴뚝으로 뚝 내려가는데 그 밑에다가 말리던 양말 속에 선물이 쑥쑥 금덩어리가 쑥쑥 들어갔대요. 그래서 지금 양말을 애들이 걸어놓는 거예요. 굴뚝으로 산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어찌됐든 목사님은 너희들의 동심을 파괴할 마음은 없지만 나중에 어차피 알게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있을까요? 그렇죠? 참.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대요. 영어 성경에 뭐 wise man이라고 써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원어를 보면 마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당시에 이렇게 천문학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 또는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당시의 학문과 또 어떤 지식에 굉장히 뛰어났던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동방박사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동방박사를 왜 동방박사라고 부를까요? 시우. 정답. 박사니까, 그죠? 단순합니다. 동방에서 와서 동방박사예요. 또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동방박사 몇 명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3명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선물이 3개니까 3명이겠거니 하는데 3명 이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뭐가 추가되고 빠져서 필요 없는 것들 자꾸 이렇게 붙었어요. 어찌되었든 동방이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와요. 근데 왜 오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하나죠.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고대 사회의 바빌로니아가 지배했던 지역이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지배했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들은 다 누구의 적국이냐면 로마의 적국이었어요. 그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는 파르티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이 파르티아 왕국은 로마와 대치 중에 있었던 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적. 그 적국에 있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어디로 왔냐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적국의 식민지로 있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무슨 각오로? 잡히면 죽을 각오로. 이 사람들 굉장히 담대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는지 아세요? 왕한테 제일 먼저 가요. 왕한테. 그럼 이 왕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가두던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보면에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헤로드 왕 알아요? 헤로드 왕? 헤로드 왕 뭐 한 사람이야? 왕. 그렇지. 헤로드 왕은 왕이죠. 오늘 답들이 아주 정답들만 나오니까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동방박사는 그냥 박사고, 그죠? 헤로드 왕은 왕이에요. 이 헤로드 왕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기도 한데 이 헤로드 왕은요 유대인도 아니고 또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 돈이 많고 꾀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명분조차도 그렇게 뚜렷하게 자리를 잡아서 된 게 아니라 줄을 잘 서고 권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을 맞이할 때도 자기가 그것 가지고 뭐라 할 이유도 없었어요. 사실 좀 귀찮은 것도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동방박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늘에서 나타난 그 별의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 별을 보고 쫓아왔을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시대에 딱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로 우주 가운데 우주의 전체의 그 움직임을 천문학자들이 역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정말 하늘에 신비한 일들이 그 하늘에 지구를 주변으로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행성들이 아주 신비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실제적인 근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별을 봤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왕국의 총리로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거 아침에 오늘 밥 제일 먼저 먹게 해드릴게요. 전선생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전체의 총리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예언들을 듣고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후자가 좀 맞지 않을까.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계속해서 전해 들었던 그 이야기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이 천문학에도 밝았고 역사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런 것들을 보던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올 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하늘을 많이 관측을 했겠죠. 그때 별을 발견했고 저 별은 분명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온 표시이고 또 그것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간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들의 모습이 정말 그런가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죠.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별을 보고 그렇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야기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저 궁금한 것 때문에만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그 예수님께 예배하러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헤롯 왕을 만나죠.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어떤 난리가 납니까?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롯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4절부터 나오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 있느냐 물으니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헤롯이 거하는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헤롯 왕한테 물어봐요.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 별을 상징으로 보고 그 별을 쫓아왔는데 우리를 이끌던 그 별을 쫓아왔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누구에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인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도 아는데 그리스도가 오는 것만 아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오는지도 알아요.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왕이 물어본 거예요. 야, 니네 알아? 메시아가 온다는데 저 동방박사 그거 보러 왔다는데 니네 알아? 물으니까 얘네들이 당연히 알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고라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거기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해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메시아가 오는 걸 안다고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걸 안다고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땡? 가야죠. 메시아가 온다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알기만 할 뿐이죠. 책에서 본 것일 뿐이었던 거예요. 아는 자랑은 해요. 난 알아. 아는 척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몸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똑같죠?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입니까? 누구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그 오심을 통해 무엇을 이루신지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잘한다. 얘네 교육 잘 받았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에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모르시는 분 끝나고 새가족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믿지는 않지만 알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머리로는 알지만 그분이 오신 이유와 그 사랑의 반응조차 하지 않는, 그저 성탄절이 오면 연인들끼리 좋은 곳을 가고 박싱데이 기다렸다가 물건 사고 가족들끼리 먹고 마시고 선물을 나누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누가 온 날인지는. 이 날을 왜 기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도 그냥 왔다 갔다 듣고만 가는 인생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면 이렇게 못 살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만족과 자기가 왕이 되어 사람들의 눈에 칭찬받는 일에 익숙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섬기고 품고 사랑하며 살지 못해요. 그저 내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만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12월 25일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바쁘시잖아요. 그쵸? 어디 가서 줄도 서야 되고 연인들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과 놀러도 가야 되고 1년 중 가장 핫한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쵸? 나 쉬어야죠. 힘들었으니까. 그쵸? 저도 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던 사람,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그의 이름은 바로 헤롯입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라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소동을 했대요. 이 헤롯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자신이 잘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되겠구나 싶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돈으로 매수하고 죽이고 막 암투를 벌이고 막 해서 로마의 그 총리에게 왕권을 얻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냥 알았어, 네가 그 예루살렘 저 왕해,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조차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왕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를 왕으로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죠. 로마 사람들도 그를 왕으로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이 있어야죠. 잔인해야 돼요. 무섭게 했어야 돼요. 그 돈으로 다 발라야 돼요. 그 옆에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죠. 누가 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자기 유대인이 아닌데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는 어떤 거예요? 혈통이 분명한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왕권의 자격이 있는 분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때요? 당연히 놀라고 소동을 하죠. 소동하다라는 것은 당황하다, 흥분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헤롯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헤롯이요. 어떤 괴력을 보면 볼까요?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물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보면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밥을 차려주면서 맛있게 먹게 하면서 먹고 가서 그분 앞에 경배하세요. 그분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죠? 너무 궁금해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찾으면 내게도 말해주면 내가 그에게 가서 뭐 하겠대요? 경배하겠다. 뭐죠? 나도 같이 가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죠? 예배 드리고 있죠? 헤롯도 예배했다니까요. 예배하겠다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지. 잘 구하네.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집중하고 있어요. 최고. 정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너무 감사합니다.
헤롯은 예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헤롯이 무슨 일을 꾸미나 볼까요? 여러분들 헤롯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얘기하면 돼? 누가 뒤집 아들인지 잘도 안 해. 자,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어요. 헤롯이 자세히 경배하겠다고. 결론은 그 지역을 다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부릅니다. 베들레헴이다. 계산해 보니까 2살 정도 됐겠다. 그 밑으로 아이들 다 죽여라. 왜요? 왜 죽였어요? 왜 아이들을 죽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뺏기지 않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잔인합니다. 실제로 당시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 당시 한 60-70명의 아이들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2살 이내의 아이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이들이 정말 기다려야 될 대상의 그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업주의에 물든 성도들과 교회를 만들죠. 그렇게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듯 우리 아이들의 영을 영적 사탄과 같은 헤롯이 이 시대 가운데 등장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고 그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탄절만 되면 아이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와 부모님들이 주는 선물에 꽂혀 예배가 아닌 선물과 산타클로스에만 푹 빠져버리는, 그렇게 그들의 영이 죽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휴가다, 쉬는 날이다 라는 말을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모습이 지금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헤롯과 같은 일들이, 헤롯이 영혼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막으려 했던 그 모습 동일하게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곁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결국 그 예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산타클로스와 세상의 많은 상업주의에 물든 더러운 것들에, 음란한 것들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 잠깐 보고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Bible is an amazing book. It's not just a collection of stories. It's one big story where everything points to Jesus. It begins with God creating a perfect world and placing a perfect couple in the middle of it. But Adam and Eve disobeyed God, and sin and death entered the world. God decided to judge the earth by sending a great flood, but he told Noah to build an ark so the animals and Noah's family could be saved. One of Noah's descendants was a man named Abraham. God promised Abraham that his family would be used to bless the whole world. The Israelites would have a special land to live in and would be as countless as the stars in the sky. When a famine spread through the land, God used Joseph to bring the Israelites to Egypt. But after a time, the Egyptians made them their slaves. So God raised up another leader, Moses, to rescue his people and lead them to the promised land.
God performed amazing miracles along the way. He taught the Israelites how to live. He showed them how to build a tent called the tabernacle, where sacrifices could be offered for their sins. But even after they arrived in the Promised Land, the Israelites continued to rebel. They worshiped idols and demanded a human king instead of God. God was patient and allowed them to have a king. One of those kings was David, who defeated Goliath. David's son Solomon built a beautiful temple for God that replaced the tabernacle. But Solomon's sin caused the kingdom to be split in two. During this difficult time, prophets like Isaiah told the people about the Messiah. The Messiah would make things right with God again. Even when the Israelites were conquered by other kingdoms, they held on to the promise that one day the Messiah would come and rescue them. In time, God led the Israelites back to the land. The temple was rebuilt. Jerusalem's walls were repaired. The prophet Malachi foretold that the Messiah was on the way. Then, silence. For 400 years, God remained quiet. The silence was broken by the cry of a tiny baby born in a manger. His name was Jesus. Jesus was the Messiah. He lived a sinless life, performed miracles, and showed the people how to return to God again. Some believed Jesus, most did not. He was arrested and crucified on a cross. And then something amazing happened. 3 days after his death, Jesus came to life again, conquering death and defeating sin once and for all. At the beginning, we said that all of the Bible points to Jesus. So you might think it's strange that he appears so late in the story. Or does he? Look closely, and you'll find signs that point to Jesus right from the very beginning. God used the ark to save Noah, pointing to the day when we would find salvation in Jesus. God promised to bless the world through Abraham's family, which he did through Jesus. The sacrifices pointed to Jesus, who became the ultimate sacrifice for our sin. The pages of the Bible are filled with stories that point us to Jesus. But the story doesn't end there. Jesus' friends carried his message to the ends of the earth. Faithful followers like Peter, Paul, and others shared the good news wherever they went. And you and I have the same calling. We are to share Jesus wherever we go until one day he returns to make everything right again.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요. 그들이 집중한 건 오직 아기 예수뿐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백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동방 박사는 누구에게 집중하여 걸어가고 있죠? 아기만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죠.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암흑과 같은 시대를 견뎌낸 사람들, 그들을 통해 전해진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그것을 오랫동안 알고 듣고 기도하며 믿었던 동방 박사들, 그들은 결정적인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의 생명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 예배합니다. 그들이 예물을 드리죠.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 아마 동방 박사들은 이 일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것을 준비하여 그들의 모든 인생을 저 가운데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리고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바로 고난과 죽음을 뜻합니다. 초대교 모리게는 황금은 왕을, 유향은 제사장을, 모략은 부활을 상징한다 했고, 루터는요 황금, 유향, 모략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성찬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발표도 볼 것이고 또 성탄절 예배도 드리며 올 연말을 보내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세워지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헤롯처럼 머리로만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닌 정말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